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곳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숨쉬게 하는 귀한 믿음의 원동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맡은 바 직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충성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는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직분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할 때는 그 직분의 본질보다는 그의 책임과 일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그 책임과 일이 나에게 무게가 되어지고 부담이 되어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오히려 무거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말은 우리가 어떤 직분에 대한 책임과 일에 관심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셨으며 그 직분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래도 그 일을 감당하는 무게는 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에베소서 4장 11절 이후의 말씀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직분을 통하여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게 하기 위하여 각자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음은 우리의 직분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그를 통하여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더 나아가 내가 그 가운데 순종하며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점점 교회 안에서 헌신과 봉사의 손길들이 줄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 모두가 서리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기는 하지만 그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우심을 받고 또 그 가운데 다짐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현실의 벽들이 온전한 헌신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 나누셨던 정영숙 권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전의 어른들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잠시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젊은 목사님이라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교회는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로 세워졌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들의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고 노력이 있었고 피땀 흘린 수고가 있었기에 지금 이 땅에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교회의 사례를 얘기해 주시면서 너무 마음 안타까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교회가 교회를 지은 지 너무 오래돼서 교회를 다시 건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많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교회를 재건축하기로 결정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재건축의 이유가 무엇이냐? 좀만 지나고 나면 젊은 세대들은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른들이 살아있을 때 건축하지 않으면 재건축을 할 수 없기에 재건축을 급하게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 권사님은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고 그래요. 그렇지요. 예전에 이야기를 듣다 보면 교회를 짓겠다라고 하면 누군가는 자신의 집을 내놓고 누군가는 교회를 짓겠다 하며 자신의 삶을 전부를 다 내놓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있었는데 그것이 저는 옳고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 성도들의 헌신이 점점 줄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의 미래도 밝지만은 않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은 직분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온전한 헌신이 뒤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도로 부르심의 이유는 나에게 복음 전파자의 삶이라고 하는 1차적인 사명을 주신과 동시에 세워진 교회들을 위하여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24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또한 나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꺼이 채워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 임하는 이 고난들 속에서 이 고난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명에 붙들린 자였으며 그 사명에 붙들림으로 인하여 그에겐 고난도 기쁨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이에 오늘 그가 자신의 몸을 고난으로 자신을 채워가면서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으니 또한 그 일을 위하여 그가 어떤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함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께서 피값을 하신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결단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바울은 자신의 수고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케 되게 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승리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교회는 누군가의 수고와 노력으로 온전해지기 위하여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골로새는 어찌 보면 이 에베소 교회의 영향력으로 세워진 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로가 사역을 하고 있었으며 또 성경에 등장하는 빌레몬이나 오네시모 아니면 아키포 같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섬기고 돕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영지주의나 SNF파들의 금욕주의나 혹은 이교 철학들이 그들 안에 들어오면서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키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에바브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루빨리 편지를 보내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잘못된 그 이단 철학과 이단들의 그런 지식들을 버림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하게 하고자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몸에 고난을 채우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고난을 채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뭔가 부족하였기에 그 부족함을 내가 채운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은 그것이 아니며 또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지신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를 위한 고난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소화하고 그 복음 전파하는 일이 자신에게는 수고로움이요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본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나에게 남은 고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교도 철학이나 잘못된 금욕주의나 잘못된 것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먼저 너희는 복음 안에 온전히 붙들림을 통하여 그러한 이단 사상들에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이제 너희는 그 복음을 열방 가운데 전하는 것이 너희의 몸에 고난을 채우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대위임 영역을 내리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으며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을 통하여 첫 열매가 되심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으니 이제 그것을 우리만 알고 오신 것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큰 사명 중에 하나예요. 물론 우리는 알고 있지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믿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과정에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전파자로 삼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고자 계획하고 섭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열방까지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겠노라고 작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로마서 10장을 보게 되어지면 잘 알게 됐는데, 로마서 10장은 우리의 태생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의 선언 가운데 더 놀라운 것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어지는 1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였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어찌 아냐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없고 듣지 못하였음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지상명령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되어지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온 인류가 주님께로 돌아와 예배하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와 그 감격이 그들에게 전해질 때 그들 또한 주님께로 돌아와 함께 예배하며 함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주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며 들은 것이 없이 어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내가 오늘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 안에 고난을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신 복음 전파자의 그 대위임 명령이 내가 순복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고 그를 통하여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지게 하는 그 일에 나를 채워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허나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만날 자를 예비하셨으며 우리가 전할 때 믿는 자를 준비하셨으니 주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파함으로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날마다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수고함을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에 붙들려 산 자요, 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들에게 그의 변론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함으로 그는 그의 사도권의 정당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하나님에게서 나에게 주신 소명에 따라 여러분을 위하여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본격적으로 그는 복음 전파자라고 자기를 이야기함과 동시에 나아가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고, 그러하기에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그가 자신을 변론하고 있어요. 즉, 자신의 의도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애씀으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나의 전부를 다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콜링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나의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목숨을 다하여 사역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것은 그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의 수고와 노력의 방향성은 어디에 있었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이죠. 허나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온 열방까지 전하기를 원하셨고, 그 계획 속에서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 그는 신비한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가리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보내주셨던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그가 다시금 눈이 밝게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는 죽기를 각오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 일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그의 노력과 그의 수고와 그의 애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서 부르심의 일이었으며, 또 그가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였기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그 복음은 바로 무엇이냐? 26절 이후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오한 비밀을 영원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비밀로 감추어 오시다가 이제야 성도들에게 밝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자기 백성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비밀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태초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바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오직 내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니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요, 하나님이 그것을 나를 위해 부르신 이유이니 나는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의 이 수고를 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름의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고민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에 그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 온전히 깨달으며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 나의 전부를 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수고를 멈추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놀라운 일을 위하여 우리는 결국 힘을 다해 수고해야 됨을 결단하는 이 저녁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 자리에 계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중에서는 저보다 더 오랜 신앙생활을 하셨으며
저보다 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으실 수도 있고, 저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하실 수도 있으며, 저보다 더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항상 지적되어지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알지만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해지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그 핑계만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듣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내 건강을 잃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다 내놓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으면 주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알지 못하고 거기에 멈춰 서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는 육신에게 졌다, 우리는 사단에게 졌다라는 말들로 그 모든 것들을 합리화시키며 날마다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절대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절대로 그 자리에 멈춰서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여 성장하기 위해 애쓰지 않으면 뒤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젊은이들을 보면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청년의 시절에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고 애쓰는 이들이 믿음이 없는 형제나 자매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 가정의 평화와 가정의 이유를 가지고 한두 주주 양보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믿음의 평준화가 신앙이 높이 있는 자들의 믿음의 평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신앙이 없는 자의 믿음의 평준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믿지 않는 자와 함께 그 연자매도 맺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던져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는 것에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아멘으로 선포했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일을 쉬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야기합니까? 나는 고난 중에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어. 나는 애쓰고 수고하고 있지만 나는 열심히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어.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나는 고난 중에 있지만, 역경 중에 있지만,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나의 부르신 사명에 합당하게 내가 일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너희가 헌신하고 수고하지 않으면 그 교회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서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도 힘들어요. 나도 어려워요. 허나 내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따라 그 힘을 공급받아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옥에 갇히며 맞기도 하고 자신의 삶을 위하여 텐트메이커의 삶을 살며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또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의 육신에 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것을 학자에 따라서는 간질이니 뭐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여하튼 몸의 불편함과 어려움들이 그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도 그 고난 속에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 나도 애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그러니 너희도 함께 애쓰자라고 그는 마음을 다하여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 우리에게 주신 자리는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해 주신 자리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직분들마다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집사가 세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의 직분으로 얘기하면 안수 집사를 얘기하는 그 집사는 결국 행정적인 일들, 교회의 살림됨을 도맡아함을 통하여서 목회자들이 목양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협력할 것이요, 그를 통하여 성도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 공동체의 편의를 위하여 그들이 헌신과 수고로 세워진 자리가 바로 안수집사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럼 장로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는 장로의 역할은 무엇이지요? 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이 되어진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 성도들의 신앙을 잘 점검하고 돌아보고 신방함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치리하고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장로의 역할인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세워지지 않지만 우리의 필요에 따라 세워진 서리 집사와 권사 또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세워진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그 직분을 받고 불려짐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약속대로 그 일들을 준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명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어려움의 이유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허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보시고 그릇에 합당한 직분을 주셨다면 이제 그 그릇에 합당하게 우리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바울은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바로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신 성령을 의지하여 내가 그의 힘을 힘입어 오늘도 교회를 위해 애쓴다. 그러니 골로새의 성도들이여, 함께 힘을 합쳐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웁시다 라고 그는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핏값을 하시는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 세우신 주의 각 지체들이요 직분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 원고에는 그런 말 없지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봤더니 장로님, 권사님 말고는 사역자와 우리 반주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그 많은 서리 집사님들은 다 어디 계십니까? 안수 집사님들은 다 어디 계십니까? 우리 시무 권사님들은 다 어디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직분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칭찬받으라고 주신 게 직분이 아니에요. 그동안 너희들이 수고와 애씀으로 그 자리에 설 만큼의 그릇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 훈련과 연단 받은 만큼 더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여 교회를 온전케 하라고 세우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날마다 간절함으로 이야기합니다. 새벽에 기도를 쌓읍시다. 수요 금요 예배에 참여합시다. 우리 교회 행사에 마음을 다하여 합하여 애써서 나아갑시다. 문자 보냅니다. 카톡 보냅니다. 이것저것 다 합니다. 그런데 온전한 헌신과 수고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러니 오늘 바울은 그 답답한 마음, 복음이 되어지지 못하고 이단의 사상과 철학에 흔들리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골로새 여러분, 여러분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지만,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나도 알고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일하심에 내가 힘입어 오늘 나의 삶을 고난으로 채우며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여러분도 함께 여러분 안에 고난을 채워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함으로 그 하나님의 승리하신 교회의 그 아름다움을 함께 만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땀 흘리며 함께 수고하고 때로는 나의 삶에 그 어려움마저도 내려놓고 헌신함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마지막 때에 약속하신 온전한 승리로 이끌어 갈 것이요, 그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지체들은 그 안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도 기뻐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바울이 고난 중에서도 성령을 의지하여 그 수고를 멈추지 않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세우겠다라고 약속하며 다짐하며 권면하고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헌신과 수고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칭찬이 바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주의 칭찬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사용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잘 아시는 찬양의 가사이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함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또 나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온전함을 두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주님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고난 중에서도 성령을 힘입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고, 그 수고를 쉬지 않겠노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 내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는 주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영진교회 모든 직분들, 우리 중직과 재직들, 우리 항종직과 우리 임직 모든 직들이, 모든 자리에 있는 직분자들이 주님 그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길 원한다라고, 먼저는 내 자신을 위하여 또한 우리의 직분자들을 위하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